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치료되고 세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지교회 장로 취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손자들도 보고 왔습니다. 큰 손자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쉬울 때만 저를 찾아요. 그리고 명령을 해.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 여기 이러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멀리 가서 앉으라 그러고 할머니는 옆에 앉으라 그러고. 그래서 조금 서운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여기다 갖다 놓은 걸 보니까 날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한마디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후원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쪽에서 영상으로 보고 또 수단, 앙골라 이런 지역에서 의사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 선생님들이 통역을 하고 예배를 드릴 거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약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 흔하게 있는 상처 치료제만 바르면 아무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막 썩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별다른 약이 아니라도 조금만 도움을 주면 깨끗한 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선교사가 와갖고 약품 이름도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약값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그대로 약을 사갖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또 뭐 짐검사하고 막 그래서 약값을 전에 주면 현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값을 내라 그러면 안 낼까봐 그랬는지 남선교에서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10,000원씩에 한대요. 그러니까 이따 예배 마치고 이걸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약품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골고루 다 하세요. 대장님하고 총무 어디 있어요? 좀 일어나 보세요. 대장하고 총무 일어나 봐요. 예. 이따가 다 하나씩 앵겨. 그래서 총무가 와서 받아가요. 이거는 총무 거야. 그래서 책임지고 하여튼 할렐루야도 다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총무가 이거 책임지고 할 거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저 쓰자고 내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광고하겠어요.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가서 그대로 봉투 전달하고 올 거니까
또 10,000원이라 그랬다고 10,000원 내지 말고 잔돈이 없으면 그냥 50,000원짜리 내셔도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살았으니 희망입니다. 아멘. 살았으니 감사해요. 살았으니 희망이지. 희망을 이야기하세요. 아멘. 수요일 투표에도요, 희망을 갖고 하세요.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 걸린 걸 봤어요. 쭉 보니까 벨로도 있더라고. 벨로도. 그런데 아무래면 나라를 말아먹자고 나왔겠어요? 그래도 뭐 일하자고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어떤 상징물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을 랜드마크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거,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성격, 개성, 기질, 성질 그런 뜻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릴 것 같습니까? 그것이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배짱이 있어. 그 사람 쌀쌀 맞아. 그 사람 성질 더러워.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느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이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망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은 현재의 가능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보화를 보는 능력이에요. 비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내다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다보기 때문에 모험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비전 가진 사람을 향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저를 향해서, 기둥교회를 향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은 크지만 야망일 뿐,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비전은 쉽게 금방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은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해서 못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정치인들이 잘 못해서 그렇다, 도움받지 못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랬다,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왜 있지도 않은 조상을 얘기하나 몰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심지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야,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제자들처럼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사람은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넘어지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내가 아무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보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약한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와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하되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고 덤벼드는데 뭘 용서를 해? 응?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보다 더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거든 제한 없이 끝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 우뚝 서서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하고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거 어려워요. 그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가 그래서 있었더라면 그리고 제목을 붙였어요. 겨자씨는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 작은 것을 믿음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큰 씨라도 호박만한 씨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작아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심겨져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는
일년생 식물이지만 크기와 잎의 무성함이 나무와 같아서 겨자나무라고도 말하지요. 크게 자랄 때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작더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도,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싹이 트고 성장합니다. 변화되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선언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병들었는가 죽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며 성장하며 열매 맺지만 죽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계산이 됩니까? 아무리 자판이 많은 계산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이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계산으로 답이 나오고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 뭐로 믿어요? 보면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 판단으로는 안 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곤들매기라는 거 아시나요? 곤들매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곤들매기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걸 본 적이 있으면 수상한 사람이야. 뭐냐면 이 곤들매기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산대요. 이제 그만하고 날 보여줘. 그렇지. 이 곤들매기는 난폭하답니다. 다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아주 굉장히 날카롭대요. 그리고 난폭하대요. 심리학자가 이 곤들매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뭐 다른 것 가지고도 실험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 곤들매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큰 어항에 곤들매기를 집어넣고 곤들매기가 배고플 때 잡아먹으라고 조그만 물고기를 집어넣어놨어요. 곤들매기가 배고프면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아무리 곤들매기를 할지라도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확 달려들어서, 아주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잡아야 먹지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자꾸 없어지면 또 갖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곤들매기가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항 가운데다 유리벽을 만들고 곤들매기는 이쪽에 살게 하고 작은 물고기는 이쪽에 넣어놨어요. 메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작은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곤들매기가 배가 고프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확 달려가는 거예요. 가운데 유리가 막혔으니까 주둥이를 부딪히는 거지. 계속해도 주둥이만 아픈 거예요. 얼마 지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유리를 빼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곤들매기 옆으로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곤들매기가 굶어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곤들매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곤들매기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안 돼. 그 곤들매기야. 사람의 지식, 경험,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 웃었어. 100살 먹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걸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음거리가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155가지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세상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브라질의 한 어린 소녀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6살 6개월 7일 된 여자아이가 6살 6개월 7일이면 우리 나이로 7살 애를 낳아서, 아니 그럼 그 아이는 몇 살에 임신한 거야? 그리고 그 6살짜리 아이한테 임신시킨 놈은 또 누구야?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여인은 57세 6개월 15일 만에 자연분만을 했어요. 우리 나이로면 59세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갑 전에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난 이거는 내가 책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야. 1700년대 18세기 러시아의 한 여인은 6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자가 2명만 죽고 67명이 성인으로 성장했어요. 3쌍둥이를 7번 낳았고 2쌍둥이를 16번 낳았고 1명씩 16번을 낳았대. 그러니 1700년대로 돌아가서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됩니까? 혈액형은 왜 사람마다 다르며 남자에게 젖꼭지는 왜 달려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 무슨 감투를 썼는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는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생명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 듣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싹을 키우며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쇠약하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둥둥 떠 있어. 죽은 물고기 떠 있듯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상한 흐름에 휘말려서 믿음을 잃고 삐죽거리고 실룩거리고 상처를 받았고 다 병든 믿음이에요. 어떤 이가 기둥교회 그 이 때문에 뵈기 싫어서 안 다니고 싶다고. 그런데 딴 데 가면 더한 이들 더 많아. 그래도 기둥교회니까 그 정도지. 여기 괜찮은 데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김치 하나를 만들어도 다 제각기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모여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접근 방법이 달라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 사람을 통해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용서하니까, 덮어주니까, 참아주니까 함께 사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의 화목을 깨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 성장을 막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범사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길에서 보는데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잘 때 입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때, 집에서 잘 때 그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거 있잖아, 왜. 나는 민망해갖고, 웬일인가. 집에 있다가 뭔 급한 일이 있어서 뛰어나왔나, 그러고 아주 눈을 어떻게 헐 줄 몰라가고 쩔쩔맸습니다. 그래서, 야, 별 희한한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까 올해 유행이 저녁에 잘 때 입는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유행이라네. 나 원참. 여러분, 나다니다가 그런 사람 보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그러려니 하세요. 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비전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거침도 없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도 기가 막힌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우리들, 날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이라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먼 나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약품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주머니를 열으려고 합니다. 저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